네,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깨버려라. 과거, 현재, 미래 다 깨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깨졌다 그럴 때 이게 고난과 고통 당했을 때 표현합니다. 자존심 깨졌을 때 되게 아픕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깨졌다, 슬픕니다. 또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전문성이 깨져버렸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또 믿는 관계,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평생 갈 관계야.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아픕니다. 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그것이 별 근거가 없고 힘이 되지 않는다. 경험이 깨졌을 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깨진 건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사랑해도 깨집니다. 사랑해서 깨질 때는 행복합니다. 참 이상해요. 기쁨으로 깨집니다. 또 깨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게 도도한 사람, 뭐 자존심 강하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항복하는 게 행복이에요. 항복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이게 남자도 이렇게 무뚝뚝하던 남자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기한테 항복하잖아요. 막 재롱도 부리고 옛날에 그 자존심 다 어디 가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는 막 기어도 가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한 항복이라는 거예요. 다 주고 싶습니다.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도도한 여자도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남자의 마치 그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바보가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깨짐을 즐겁게 누리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때문에 깨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거 살피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서 한 바리새인 그랬습니다. 일반화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전반적인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레오타입에 맞는 그런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 집은 주로 유대인 집들은 그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뜰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뜰이 있으니까 그 잔치 벌이기 편하겠죠. 거기서 상을 갖다 놓고 앉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대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바리새인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자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주의자라는 뜻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름,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그룹을 바리새인,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겠어요? 바리새인의 전반적인 맥락을 놓고 볼 때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 부른 겁니다. 올무 인생입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건강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가면 밥맛이 없어요. 왜 밥맛이 없느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저러나.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트집 잡으려는 사람, 올무 인생, 그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식사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바리새인이 불렀는데도 갔어요. 그죠? 가서 편하게 먹잖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허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뭐 눈치 안 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7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와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입 맞추고 부었다. 이거 36절과 37절과 38절 잘 보면 이 누가는요, 의사지만 약간은 화가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리려도 그릴 것 같죠.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림 그리듯이 잘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뭐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장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깨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박살내는 것, 깨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고성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선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기도 알고 믿기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은혜도 안다 그러는데 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깨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져야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깨지지 못해서 등거리 무슨 그 세럴라이트 그 위성같이 뭐 일정 거리를 두고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세 가지가 깨졌습니다. 과거가 깨졌고 현재가 깨졌고 미래가 깨졌고. 요즘엔 뭐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잠깐 그런 것만 보여요. 그죠? 이 여자도 과거가 깨지고 현재가 깨지고 미래가 깨진 거라고요. 그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 과거가 깨졌어요. 과거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뭐예요? 자격지심. 자,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자격지심. 그게 과거거든요. 그걸 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해서 여자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건요 100%입니다. 창렬한 뜻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 죄가 있는 여인 이건 100% 창렬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창녀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총리가 되려 그러면 뭐 장관이 되려 그러면 이제 뭐 시킬래도 안 한다면서요. 올라가서 그런 거 누가 당해서 버틸 사람이 있냐? 내가 보니까 그냥 실업자로 오래 있는 사람이 제일 장관하기 편하겠어요. 그죠?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것을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뭐 자기 거뿐만 아니라 배우자 거, 가족 거, 뭐 조상 거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짓밟아 버리는데 누가 남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더 했다고요. 이 죄인인 한 여자 세워놓고 과거에 얼마나 난도질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뭔데요? 정죄하는 일인데요. 여러분 그 남의 평가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더 힘든 게 뭐예요? 자기 평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못된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그 자학이라 자기 학대. 그 자기 학대 같은 게 있다는 것이 그 과거거든요. 그거를 깨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 못 나가요. 거룩한 예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걸 깨버리고 나간 거죠.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숨고 싶죠.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잠깐 숨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이 멘탈리티 가운데 이렇게 그 기둥 뒤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저 뒤쪽이나 난 여기 왜 앉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죄가 있는 여인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되게 보면은 그 위치를 보면은 이게 숨고 싶은 사람이 있다가 아예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정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숨는 거래. 잠수 타는 거. 근데 이 여자는 큰 용기를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깨버리고 나는 제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의 지뢰밭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과거를 토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런 존재야. 그게 세상의 평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안 될 회사, 잘 안 되는 회사는 맨날 이력서 본다고 생각해요.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기록 아니에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뭐 미래에 잘할 것이다. 그 옛날 얘기죠. 그 산업시대 얘기지. 요즘에 그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잘했다고 지금 잘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냐 하면은 그죠? 미래를 토대로 해서 현재를 평가해요.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베드로 하는 행동 보니까 꼭 짱돌 같잖아요. 맨날 그 멍청하게 하고 맨날 그 실수 많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뭐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나? 아는데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 장차의 장차.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평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장차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래의 기준을, 미래의 토대를 두고 넌 베드로야. 그 토대를 가지고 지금 평가한다고요. 넌 베드로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갖고 너무 이렇게 꿀리지 마십시오. 변화될 모습을 가지고 지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 장차 크게 될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최소치를 놓고 보죠. 뭐 약점 잡아가지고 그죠? 너는 그러니까 안 될 인간이야. 이게 세상의 시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죠? 믿음의 열매를 거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평가한다고요. 너는 장차 믿음의 승리자가 될 거야. 은혜의 승리자가 될 거야.
장차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나올 때만 비로소 과거를 깨뜨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평가가 달라요. 평가가 이렇게 약점 잡지 않고요,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묘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도 지금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생활기록부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아주 이분은 재밌는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소망 있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하여튼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학생의 얘기예요. 그 학생이 말이 되게 많았대요. 말이 많은 학생. 그러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보통 하면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말이 많은 학생입니다. 아니면은 좀 나쁘게 쓴다면 얘는 말만 많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참 힘든 일인데, 근데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아이는 유난히 입근육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고 나는데 입근육이 발달됐어? 한번 말해봐. 똑같은 얘기지만 다르잖아요. 들을 때도 재미있고 뭔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개그맨 됐어요. 개그맨 됐다고. 이게 선생님의 그런 격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이 한 얘기예요. 한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 걸 좀 봤대요. 봤는데 자기 친구는 종종, 맨날은 아니고 종종 도둑질을 하는 학생이었대요. 친구가 그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종종. 그러니까 종종이에요. 항상 한다는 게 전문 도둑꾼은 아니고 종종,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벽이 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도둑질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아이는 유난히 남의 물건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이죠. 도둑질 한 애를 갖다가 남의 물건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친구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바로 미래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같은 시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쳐다봐야죠. 바리새인이 나쁜 놈들이야 이거. 그죠? 겉으로 볼 땐 잘난 척하고 그러지만 밤낮 죄인인 여자, 과거에 죄진 것 같고 몹쓸 여자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저 죄인인 거 알면서도 왜 밥 같이 먹냐? 저 여자가 이렇게 향유 붓고 눈물로 닦아주는 거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에게 한번 걸리면요, 한 10가지 죄 지은 사람도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고. 예수님이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 많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만 키우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 시각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말하거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바리새인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적어도 그의 미래의 토대를 가지고 지금 평가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모습을 지금 바라봐야죠. 근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격 따지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라면 굳이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게 자격이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의인 없습니다. 우리 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다 F예요. 우리 다 F라고. 성적매당 F예요. F. 다 폭격기예요. 지금 다 폭격기 편대예요. 지금 집단 유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F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A밖에 갈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F를 A로 인정해 준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거 붙들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고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과거에 이런 자격지심 다 깨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처 때문에 난 죄가 많아서 주님께 못 나옵니다. 그거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 교만이에요.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버리고 주님께 나가야죠. 과거의 자격지심 깨고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의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고성성교도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람 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면 자격이 있냐고. 자격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자격 없으니까 가야 된다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깨트림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깨트림. 그건 뭐냐면 타인의 시선. 현실은 타인의 시선이에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이 어느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분리주의자, 율법주의자, 또 다른 말은 정죄주의자. 바리새인의 특기가 뭐예요? 남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정죄가 특기예요. 지금도 남 욕하고 정죄가 특기인 사람 다 바리새인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정죄 전문가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까칠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옆에 가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죠. 까칠한 사람들. 그 직업적으로는 뭐 교수님들과 교사 가운데 많아요. 교수, 교사 뭐 이런 거. 전직 목사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알아요.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인간미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밥맛이 없어. 뭐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어디 가서 말 전하고 어디 가서 또 욕하고 정죄하고 자기 빼놓고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주변에 안 오면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아요? 그 왜 옆에 안 가는데 또 꼬투리 잡을까 밥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요. 밥맛이. 라면 먹을 때 있냐? 그 라면 맛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 뭐 이렇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느 집에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죄인인 창녀예요. 제일 가기 쉽지 않은 데가 어디 계세요? 바리새인 집이지. 그 집 가면 정죄의 전문가들이라니까. 그 따가운 시선의 전문가들만 모여 있다니까요. 거길 가겠어요? 여러분들 가겠냐고.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뛰어넘으니까 간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보통 사람의 눈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건 기억하시죠?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나는 대학교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는 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공인이 왜 힘든지 알아요? 남의 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남의 눈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그건 지옥의 지옥. 왜냐하면 그게 좋은 눈이 아니거든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숨어서 공격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숨는 거예요. 다들 숨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그걸 깨버리고 나와야죠. 숨어 있다가 답이 되나? 해결이 되나? 그냥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순간을. 그걸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 머리털로 닦고. 유대인들은 그 여자들이요 머리털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 데서나 머리 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고귀한 걸로 예수님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크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은 별로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벽을 깨기 위해서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크게 보이면 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 처녀 때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키울 때 되면요. 그래서 그래 아줌마들이 염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모성애가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했고 했는데 걔가 컨닝을 한번 했어요. 전교 한 1, 2등 하려는데 그런 애도 컨닝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유야무야하게 넘어갔어.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그 세상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네가 너보다 못하는 걸 왜 보냐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2주일 조용히 했다가 갑자기 한 중간쯤 되는 애 그 아이 부모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합격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자존심이 강한 어머니예요. 내 친구 어머니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는 거 봤어요. 내가. 야, 우리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줘라. 한 번만 눈 감아줘라. 그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나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가능하죠? 그 사랑이 아주 커지면요 그런 벽들은 넘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밖에 나가서 선교할 때 그 부끄러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선교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타인의 시선이죠. 창피하죠. 노방전도 나가면 창피하죠. 축구전도 가면 안사역으로 문 꽝 닫으면 창피하죠. 안 창피해요? 나 그래도 사장님인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 잘 나가는데, 나한테 그 굽신거리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품는 건 뭐냐면 더 큰 걸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나 큰 사랑을 보면 타인의 시선 깨버리고 나갈 수 있어요. 이 여자 지금 창녀라니까요. 창녀. 바리새인들 맨날 그거 욕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그 집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뚫고 가버리잖아요. 쳐다보던 말던 비난하던 말던 뭐라 그러던 말던 그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필요 없다. 백날 얘기해봐야 먹힙니까? 자기가 타인의 시선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해. 근데 타인의 시선을 느끼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그거 깨야 될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벽은 깨야 될 거지 피해 다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고 나아가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그거 깨지 못하고 그 타인의 시선의 벽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걸로 옴짝달싹도 못하는 노예 같은 인생,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이 여자는 위대합니다. 깨버리고 나아가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 여인 타인의 시선이 싫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그 더울 때 우물가에 나왔다면서요. 수백 번도 더 들었죠. 보통 물은 아침에 길거나 시원할 때 길러 가는 거지. 그렇게 햇볕이 내리질 때 가는 사람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 여자의 변화받은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싫어하는 게 동네고 이 여자가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하는 거 싫어서 난 12시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전도자가 되었다고.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타인의 시선을 깨버릴 정도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돼. 이건 깨져야 된다고. 현실에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 남의 눈 되게 의식하잖아요. 의식 안 합니까? 남들 눈 때문에 뭘 못하잖아요. 그 이민 간 사람들 중에 왜 이민 갔냐 그랬더니 이민 가면 편하대. 이민 가면 왜 편하냐 그랬더니 남 눈 의식 안 해도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굉장히 소외돼서 살고 있다 그 얘기인데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외국에서 필리핀에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남 눈 의식 안 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 사람도 안 쳐다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삶인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남 눈에 의식하여 사는 것들이 피곤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다는 거죠. 누가 터치 안 한다고. 그 마이너리티니까 터치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메조리티가 돼봐요. 그럼 또 터치하지 왜 안 하겠어? 언제나 이렇게 올라가고 영향력을 미치면 반드시 터치하게 돼 있죠. 이건 벽의 벽. 타인의 시선의 벽은 반드시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교 현장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남의 시선의 벽을 깨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깬 건 뭐냐? 미래를 깨뜨려버렸어요. 미래는 뭐냐? 미래의 보장이라는 거. 보장. 37절 38절을 다시 보시면 뒤에 보니까 향유를 다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깼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긴 깼다고는 안 나오는데 부었다 그러는데 딴 생각하면 옥합을 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깼다.
유대 여자들은요 옥합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씩은. 이건 뭐냐면 여자들이 돈만 생기면 이렇게 그 향유 좀 모으는 거예요. 조금씩. 이 혼수예요. 혼수감. 우리 처녀들도 혼수감 모으고 있습니까? 못 모으니까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아야죠. 이렇게 조금씩 모아야죠. 총각들도 뭐 혼수 모으죠. 뭐 집값이라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 잘 만나면 되고 뭐 하여튼간에. 여자를 잘 만나면 되더라. 내가 보니까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 근데 거의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놓고 살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 유대 여자들의 그 혼수감은 뭐였냐면 향유에다가 옥합에다가 향유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는 거. 그러니까 미래거든요. 미래. 이것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통장 같은 거죠. 통장. 그런데 그거 예수님께 다 부었다. 그건 뭐예요? 미래의 보장을 깨버렸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보장을 깨버리고 예수님께 의탁했다. 그 얘기 아니야. 의탁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대한 사랑은 다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이렇게 갈등이 다 있죠. 사는 게 갈등이 있죠. 뭐 이렇게 젊은이들 뭐 많이 있으니까 젊은이들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끌려요. 그 사람이 마음엔 끌리는데 미래 보장이 안 돼. 둘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분이라 그러면 그 남자가 마음에 끌려.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뭐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겠어. 이렇게 미래. 그럼 뭘 고민해. 빨리 시집 가야지. 그죠? 뭐 이건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는 보장이 돼. 돈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만나도 마음에 끌림이 없어. 뭐 감동이 없어. 그냥 아버지 보는 것 같아.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거 결혼하라 그러면 힘든 거죠. 그죠? 뭐 감정을 끊고 그냥 해? 그럼 먹고야 살겠지. 그러나 뭔가 그 케미스트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출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는 그래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결혼이 그게 뭐냐고.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야지. 뭐 화학적 작용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맹성맹성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고. 맞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거 할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진짜 더 미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모든 그 소설의 소재가 다 나오는 거지. 마음에는 팍팍 끌려. 막 있고 싶은데 팍팍 끌려요. 근데 미래 보장은 하나도 없어. 가면 거지 돼? 거지 안 해 돼? 아무런 소망이 없어.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근데 마음엔 끌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망한대.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다고 믿어져요. 자기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 거의 갈 길이 보여.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이게 찬송이 막 은혜가 돼. 그죠?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마음은 끌리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이런 거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 이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감정 때문에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이런 갈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 미래 보장이라는 옥합을 깨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해버리잖아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요.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랑보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랑 해야죠. 미래의 보장을 깨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해버리는 거. 우리에겐 이 순간이 옵니다. 언제나. 미래의 보장을 내 손으로 한다. 될까요? 아니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미래의 보장을 깨버리고 하나님 의탁하는 거.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울에서 먹고 살만한데 그 미래의 보장을 다 깨버리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땅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 보장 다 깨버리고 하나님 의탁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깨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과 같은 미래를 깨버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 과거를 깨버리고 현재를 깨버리고 미래를 깨버려도 원동력이 어디 있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여자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꼰질꼰질 이런 거나 따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시몬 대답 필요 없죠.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많이 받은 탕감받은 사람. 그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자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이 창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 니네들 말대로 그래 죄 많이 졌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게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의식, 용서함 받았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그 죄만큼 뭐로 바뀌었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다 그러면 세상의 시각은 다르죠. 세상은 죄를 얼마나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거 갖고 따지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죄 용서함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가느냐.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 큰 죄 작은 죄가 뭐 있겠습니까? 그 죄가 그 죄지. 안 그래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선생님 쟤는 10번 욕했는데 난 9번밖에 욕 안 했어요. 그게 또 9번 욕한 놈이나 뭐 10번 욕한 놈이나 그게 그거지 뭐. 나는 3번밖에 컨닝하는데 쟤는 5번 컨닝했어요. 그놈이 컨닝이지 뭐.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런 걸 따지고 있잖아요. 다 죄인은 똑같은 다 죄인인데 한 명밖에 안 죽였어요. 그 한 명 죽이는 살인자라 뭐 5명 죽인 살인자라 똑같은 건데 우린 그걸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나는 당당해하는 뻔뻔스러움이 있는 사람 반면에 나는 5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하는 종. 누가 더 위대해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는 공로가 아니고요. 우린 다 죄인인데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그 감격과 감사함 속에 나아가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종. 그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언제나 죄인의식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당하고 부유하고 나는 잘났다 그런 사람만큼 비천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의식 가지십시오.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걸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 진짜 크나큰 죄인이라고. 주님밖에 나를 용서해 줄 분이 없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큰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하는 거죠. 이제는 헌신하는 거죠. 이제 난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의 큰 일꾼이에요. 그 의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그 여인, 그 죄 있는 여인을 비교하죠. 유대인들은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 예절이 3가지가 있다잖아요. 먼저 먼지가 많으니까 발 씻을 물 주고, 그다음 오면은 인사, 입 맞추는 거. 뭐 입과 입이 맞췄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볼 정도 했겠죠. 뭐 이런 거. 인사하는 거. 인사죠, 인사. 입 맞춤. 그다음에 그 건조하니까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 머리 기름 같은 거. 그죠? 너무 건조하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 그러나 그 뭐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살 갈라지고 할 때. 제가 웬만해서는 입술이 터지지 않는 사람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전거를 한 4시간 타면 입술이 갈라져요. 그래서 립글로스를 내가 거기서만 발라. 내가 한국에서 립글로스 필요 없어. 침만 발라도 촉촉해요. 아주 옥토인데 잘 모르겠는데 로스앤젤레스 자전거를 한 4시간만 타면 여기가 쩍쩍 갈라져요. 쩍쩍. 하다못해 뭐 손톱 밑에도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게 건조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날씨도 그런 거겠죠. 나갔다 오면 건조해지니까 뭘 기름을 발라야 된다고. 기름을. 그래서 머리도 바르고 그렇게 기름 바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의라고, 예의. 그런데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므로 계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너 물도 안 줬지? 그거 뭐야? 예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인사도 안 했잖아.
내가 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 헬라어 단어에는 미완료라는 게 있다 했죠.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 맞추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감람 제일 싸구려예요. 싸구려, 식물로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제일 싸구려, 그죠? 싸구려인데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지라 SK2 막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설화수를 갖다 떡으로 갖다 발랐다는 거예요. 너는 식물로 하라도 준 적이 없는데 하라. 이 설화수, 그 순정액, 그죠? 뭐라 그러죠? 그 에센스 뭐 이런 거 한 통에 25만 원 하는 거 갖다 붓지 않았느냐? 3,000원짜리 니베아도 안 벌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의 모습. 마음. 여자는 탕감 많이 받고 사랑이 넘치니까 다 주었다. 사실 우리가 충성과 헌신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란 건 뭐냐? 감격입니다. 우리가 죄인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 감격 속에서 그 힘이 과거의 자격지심을 깨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격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자, 그 알량한 자, 거의 거지 같은 자, 다 무너진 거, 그거 시체 같은 거 하나 남은 거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깨버려야 돼요. 자격심. 현재 남의 시선, 보게 잘난 인생이에요. 뭐 남이 쳐다보면 어때? 조롱하면 어때? 예수님도 조롱당하셨는데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서 자기 사명 이루어야죠. 그죠? 두더지예요? 빨리 나와야죠. 두더지 자가 왜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나와야죠. 왜 사이드에 있어요? 이제 사시되겠어. 쳐다보기도 힘들게. 그죠? 나와야죠.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미래의 보장, 내가 내 보장이 돼요? 옥합이 보장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리 삼진체를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랑을 일해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